이 시간 저희들이 출애굽기 36, 37, 38장 좀 긴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설계도대로 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 그곳에 헌신할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세우신 부살렐, 오홀리압 그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또 그들이 바치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36장에서 38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9장에 가서는 다음에요. 제사장 옷을 만드는 내용. 제사장 옷이 대제사장 옷은 7개의 옷을 입어야 되죠. 그리고 일반 제사장은 3개의 옷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입고 반드시 그 옷을 입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40장에 전체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출애굽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맞춰지면은 지금 저희들이 주일날 레위기서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해서 지금 계속해서 강론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서를 뛰어넘어 이제는 민수기서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너무너무나 섬세하고 세밀한 것들을 그대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우리 일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증거궤가 있으라 그럼 딱 증거궤가 나타나고 분향단이 있으라 그럼 분향단이 딱 나타나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능력을 가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끔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특히 마음에 자원하는 스스로 하기를 원하고 기꺼이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기록을 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이 있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기에 부살렐 그리고 오홀리압 이런 이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문양대로 그대로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들이 억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다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과 은, 폐물, 그 모든 것들도 자원하는 자의 몫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들이 되죠. 차고 넘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좀 가져오지 말라고 해 주십시오라고 너무나 풍성하게 그렇게 들려지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는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가져오지 마세요 했을 때 그쳤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실을 짜요. 금으로도 싸고요. 또 우리가 세마포, 또 가는 배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 이 모든 것을 또 수로 넣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직접 실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을 달고 하는 내용으로 저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하나님은 각기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재능을 주었고 또 다른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러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여러 가지 엄청난 은사가 있다고 해도요,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어떤 재능 그림을 잘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일들 뛰어난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 소원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뭔가 동일한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네요.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 분은 하나님께 기꺼이 나와서 정말로 즐겁고 기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분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 예배자로 그렇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막을 지어지는데도 부살렐과 올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또 그들이 너무나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성취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자원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인도하심을 받는 마음이 있을 때만 참된 예배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억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물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뭔가 구제된 여러 가지 일들도 억지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위선이 되겠죠.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사역임을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1절이 중요한데요. 36장 1절을 보세요.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서 재능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사람은 모두 성령에 의해서 인도하심 받고 지혜와 총명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셔서 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고 싶은 감동에 대한 모든 사람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창의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창작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가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행할 때에 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중지시켜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는요, 이처럼 은혜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은혜의 풍성함, 그래서 자꾸 넘치는 그런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뭐겠습니까? 성막을 만들어요. 여러분, 성막은 세계천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세 개로 이렇게 덮어져 있어요. 성막이요. 첫째는 이제 배실로, 두 번째는 이제 염소털로, 세 번째는 이제 순양 가죽과 해달의 가죽으로. 물론 종류는 네 가지가 됩니다. 순양 가죽, 해달 가죽. 그래서 네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순양 가죽과 해달 가죽은 함께 합해져서 한 개를 만들고 해서 세 겹으로 성막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붕도 되고 옆에도 되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석, 홍색 실, 그리고 그룹들 문유를 수놓아서 만들게 돼요. 10폭의 휘장을 먼저 만듭니다. 길이가 28. 그 위에 이제 염소털로 이제 만들어요. 비가 올 때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위에 만듭니다. 염소털 만드는 것은 그 폭이 30규빗. 이게 안에는 28규빗이고요. 그 위에는 이제 30규빗으로 그렇게 덮게 되고, 또 그 무덮개 순양의 가죽과 또 해달의 가죽, 방수가 되게끔 또 방진이 되게끔 그렇게 세 겹으로 하게 됩니다. 각이 틀려요. 재료도 틀리고 또 길이도 틀리고 이렇게 해요. 근데 서로가 연결이 됩니다. 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배실로 짠 것은 청색골을 만들어 가지고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리도 틀려요. 맨 처음에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드는 것은 이제 금고리로 해야 돼요. 13절에 금고리 슌개를 만들고, 근데 이제 염소털로 한 것은요, 뭘로 하면 노수로 만들어야 돼요.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18절에 놋 갈고리 슌개를 만들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섬세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준 걸 가지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자기 뜻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아래에는 금고리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염소털로 덮을 때는 노수로 만들어야 돼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성막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성막이 그냥 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성막을 세우는 널판을 만들어요. 나무로 이제 널판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널판으로 양쪽 벽이 되는 거죠. 높이가 5규빗 되는 거고요. 또 이 남쪽과 북쪽은 이 널판을 20개를 만들어요. 널판이 안에는 2개의 촉을 달기 때문에 받침이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개가 만들어 40개씩.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는 이제 서쪽과 동쪽으로는 이제 널판이 서쪽은 8개, 이제 앞쪽은 이제 3개, 6개, 앞에는 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여러분, 정확하게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널판이 그냥 서 있지 않잖아요.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나무로 띠를 들어요. 그 띠는 물론 황금으로 덮습니다. 띠로 붙여가지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끔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막을 덮게 되는 거죠. 성막을 먼저 만들고 이제 널판을 세워가지고 형체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휘장을 만듭니다. 휘장은 이제 3개를 만들어요. 휘장이. 보십시오. 이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갈 때 그 휘장 있고,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그 성막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입구, 그래서 3개의 휘장을 짜게 됩니다. 37절로 가겠습니다. 37장으로 갑니다. 1절 보니까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만들고 이렇게 널판을 한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갈 성구를 만들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지성소에 있는 그런 언약궤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언약궤의 길이를 정해놨어요. 하나님께서요.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 그래서 이걸 금으로, 순금으로 안팎을 싸게 합니다. 뚜껑을 갖다가 또 만들어요. 속죄소를 만들어요. 그것도 순금으로, 금으로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그룹 둘을 갖다 날개를 펴고 있듯이 양쪽 끝에서 이렇게 가운데 서로 마주보게끔 만들어요. 그 길이도 똑같아요. 그것이 바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되고요. 증거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곳이 되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곳에 들어가죠. 7월 10일 날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들어갑니다. 그런 이제 언약궤를 먼저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떡상을 만듭니다. 떡상은 성소의 북쪽에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떡상은 또 틀려요. 크기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틀리죠?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2규빗, 1규빗으로 만듭니다. 높이는 또 1규빗 반으로 언약궤의 높이와 똑같습니다. 근데 언약궤도 그렇고 이 떡상도 그렇고요. 이 진설병을 놓잖아요. 근데 거기에 고리를 만들어요. 채를 끼워서 메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장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해서 진설병을 놓는 그곳에도 이처럼 기구를 함께 만들게 됩니다. 자, 이제 성소에 들어간 떡상을 만들었으면 맞은편에 있는 이제 등잔대를 만들게 되죠. 등잔대는 7개의 등잔을 거기서 꽂고 불을 켜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남쪽에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것은 순금으로 하나의 순금으로 만들어요. 참 기술이 있어야 되죠. 만들어서 연결한 게 아니에요. 통째로 이걸 만들게 됩니다. 한 기둥이 있고 양쪽으로 3개씩 나오게 해서 6개를 만들어서 기둥과 함께 7개의 등을 달고 제사장이 저녁에 켜서 아침에 끄게끔 그렇게 한 것이죠. 등잔대를 만들게 됩니다. 물론 이제 불을 켜고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23절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만드는 기구가 뭐냐면은 성소에는 3가지 것이 있어요. 아까, 이렇게 진설병을 놓는 이제 떡상이 있고요. 또 만들었던 이렇게 등잔대가 있고, 휘장 밑에 뭐가 있냐면은 그게 바로 분향대가 있어요. 분향할 제단이 있습니다. 근데 분향할 제단은 또 크기가 틀려요. 25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 반듯해요. 그런데 높이는 2규빗이에요. 틀려요. 다른 높이는 1규빗 반이었는데 이것은 2규빗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향단은 네모 반듯하게 만들게 그것에서는 다른 걸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이 향 제사장이 매일 2번씩 향을 피워요. 이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성소에는 아까 언약궤가 들어가고요. 이 성소에는 이렇게 떡상과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 이 3가지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 밖으로 나오면은 필요한 게 뭡니까? 제단이에요, 제단. 이게 이제 놋제단이라는 거예요. 놋제단이 제일 커요. 5개씩, 5규빗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요. 우리는 지금으로 계산하면 약 2.5m씩 만드니까 엄청나게 크죠. 근데 이거는 놋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요. 놋 그물을 만들어야 되고요. 높이가 틀려요. 여기는 3규빗으로 높이를 더 높이 합니다. 그리고 안에는 나무가 비어있게 해야 돼요. 왜요? 너무 크니까 무겁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역시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채를 끼워가지고 어깨에 제사장이 메고 날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다음에 다 알다시피 이 고리를 만든다라는 것은 채를 깨서 만들어요. 채는 금으로 써야 돼요.
그리고 깨서 나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에 있는,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는 그러한 언약궤도 그렇고요. 떡상도 그렇고요. 또 성소에 있는 떡상뿐만 아니라 또 분향단도 그렇고요. 분향을 하는. 또 여기에 있는 노제단도 그렇고요. 다 고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 채를 깨서 베어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다음에 다윗이 이제 다윗성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에 있으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갖다 모셔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윗이 생각하기에 아주 좋은 새 수레를 만들고 그래서 그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이렇게 끌고 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 소가 막 뛰니까는 언약궤가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잡아가지고 우사가 죽잖아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오벳에돔 그런 집에다가 놔두게 되잖아요. 여러분, 왜 수레를 가지고 오게 됩니까? 두 번째 올 때는 이제 제사장이 궤를 이렇게 채로 끼워가지고 궤를 메고 오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수레를 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 채를 깰 수 있는 고리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이 4개의 고리를 만든 것은 채를 깨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는 반드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채를 깰 수 있고 제사장이 매게끔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은 수레를 싣고 온다 그러면은 그것에 채를 깰 필요가 없잖아요. 수레에다 싣고 오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요, 그냥 심심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의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쓸모없다고 여기는 것들도 그거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사역도 그렇고요. 한 사람에게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오늘 또 은이 있을 것, 금이 있을 것 뒤에 나옵니다만은 여러 가운데 필요한 것들 이렇게 하나님은 요소요소에 그것이 만드시고 설계하시고 그대로 사용되게끔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체 각 부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몸의 모든 활동을 하게끔 하듯이 또 교회도 모든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함께 연합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바깥에 이제 성막 울타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그게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은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울타리를 갖다 세마포로 만들어요. 그래서 20개의 기둥을 세우고요. 100규빗이 씌어요. 북쪽과 남쪽은 100규빗, 동쪽과 서쪽은 50규빗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두릅니다. 세마포로 그렇게 해요. 물론 거기에 받침은 또 은으로 하고 다 틀려요. 노수로 고리를 만들고 등등.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성막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요. 성막을 딱 보면은 우리 약 46m 정도, 그리고 이쪽으로는 23m 정도의 직사각형이에요. 성막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때 성막문 휘장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게 육군은 하나밖에 없어요. 동쪽에 문이에요. 전체가 50규빗인데 문의 크기가 20규빗이에요. 양쪽에 15규빗씩 이제 막아져 있겠죠. 가운데가 20규빗. 그럼 딱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은 녹제단이 딱 나와요. 그곳에는 이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단. 불에 태운 것을 갖다 성막 안에서 할 수 없잖아요. 천막이 다 타버릴 테니까요. 그 다음에 물두멍도 여기서 만들었죠. 물두멍은 대하여요. 손을 씻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손을 씻고 제단에서 일을 보고 또 성막으로 들어갈 때 손을 씻고 가야 돼요. 물두멍 바로 앞에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어요. 낮에는 그걸 걷어놓고 밤에는 닫고 아까 등잔대에 불을 피워야 되죠. 성막 안에 들어가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북쪽에는 떡상이 있고 남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성소와 그 사이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고 휘장 앞에가 분향단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향을 2번씩 피워야 되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면 지성소에는 언약궤, 증거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시고요. 지성소는 네모 반듯해요. 성소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성막이에요. 그러면 성막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제 내 윗사람들과 또 제사장들은 이 모든 성막을 막 걷어야 돼요. 휘장도 걷고 다 걷어야 돼요. 또 채에 메고.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하면은요, 이제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걷고 펴고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다말을 하나님께서는 세워요.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이제 계산을 하게끔. 뭔가 여러분 성막을 만들려면 뭔가 집을 지을 때도 뭔가 계산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얼마짜리 정도,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이게 이다말이 전체적으로 지휘를 해요. 아론의 아들이었던 이다말이 합니다.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제 대부분의 것들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돈을 계산합니다. 자,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선 자 29절입니다. 드린 노선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성소를 지을 때 뭐가 가장 많이 쓰였습니까? 은이에요. 은. 금이 아니라 은이고요. 그래서 은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놋과 그 다음에 금이 돼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금이 더 좋으니까 다 그냥 금으로 해버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성소에서 가장 많이 쓰인 것은 은이었어요. 그리고 놋이었고 금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것에 꼭 필요한 재질을 사용하게끔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됩니다. 성막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줬고요. 또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건 반드시 성취되게끔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약속된 모든 것들은 다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말씀이 성취될 때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혼신이 있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뚝딱 만든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주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자의 몫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일을 행하게끔 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도 험한 세상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은 자예요.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즉 말씀을 따라서 살게끔 우리를 이끌고 인도합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 참된 자유가 있고요. 진리 대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가 있고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가지게 돼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모든 사역 가운데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말씀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걸 기억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예배할 때,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저와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많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반드시 성령 안에서 성취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늘 기쁨으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를 세워주셨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소를 지을 때 금이 가장 귀하다고 금으로 다 짓는 것이 아니라 은이 가장 많이 쓰임을 받았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서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그들의 사역을 이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생명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매일 풍성하게 부어주셨기를 소망합니다. 열방과 직속 모든 권속들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아버지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